73편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무엇을 알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잖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얼마나 긴 시간을 말씀을 들어오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본문이 어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설교 제목이 뭐다 이야기를 하면 척하면 척하는 거예요. 벌써 다 이 말씀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 감이 있고, 알 것 웬만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어져 가면서 이 목사들이 더 힘들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갖고 다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바꿔낸다는 이 자체가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너무 많이 알아요. 그런데 시편 73편 2절 말씀에서처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많이 아는데,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은데, 현실에서의 신앙생활에서는 자꾸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질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 신앙생활은 무너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질 뻔하고, 넘어질 뻔하면 다행이죠.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시 일어나기를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뻔, 미끄러질 뻔 할 뿐 아니라 무너져 내리고, 그리고 넘어져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많느냐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넘어지고 왜 미끄러지고 왜 자꾸 문제가 생겨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우리의 현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느냐? 바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인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는 모습, 그리고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 그리고 오만한 자들이 성공과 부를 지니고 마음껏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내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내가 왜 이 모양으로 살까? 그러한 비교,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의 신앙이 오히려 무너져 내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보고 살려고 하는데 꼭 친구가 와서 자꾸 알려주고 들쑤시고, 그리고 소식을 전달해 주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서 그냥 세상 이야기, 남들 이야기들을 그냥 펼쳐놓는데, 듣다 보면 속상하고, 듣다 보면 아깝고, 듣다 보면 뭔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고, 믿음 생활을 하고 사는 내가 뭔가 이상하게도 자꾸 비교할수록 열등의식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답답하고, 그것이 내 삶을 옥죄고 내 삶을 신앙생활보다는 자꾸 세상의 눈을 뜨게 만드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앞만 보고 가면 문제가 없는데 자꾸 곁눈질을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요, 저와 여러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라 살았으면 됐는데 그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던 그 하와의 마음, 가인과 아벨 가운데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자신의 재물과 동생의 재물을 비교했던 그 가인의 마음, 모든 마음들이 다 비교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오히려 내 삶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걸림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시편 73편 4절부터 16절까지는요, 바로 그런 질투의 내용, 그리고 그 질투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가 내린 결론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성공적인 삶을 12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눈에 보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믿고 열심히 사는데 더 많은 부를 누렸으면 좋겠는데 남 도와주랴, 남 속이지 않으랴, 그러다 보니까 돈 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형통하고 평안해 보이고 재물도 쌓이고 얼마나 그냥 눈꼴 사납게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막 속이 아파지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정결하게 깨끗하게 믿음으로 열심히 내 마음을 정리정돈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바라보니까 헛된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라고 되묻는 겁니다. 오히려 14절에 보니까 재난과 징벌이 계속 주어져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데 나에게 왜 재난과 또 징벌까지 주어지는 이 현실은 뭡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1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면 알수록 그것이 무엇이 되어져요? 심한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바라보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비교하니까요, 이건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연속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신앙생활 적당히 하자. 신앙생활 적당히 해도 똑같아. 오히려 더 교회 신경 쓰지 않고 살다 보면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어.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또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자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내 눈이 바라보는 것으로 인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이 이 세상에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남들이 자랑하는 것을 자꾸 바라보면요, 왠지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모든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더 허약해지고 내 신앙이 오히려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보기에 좋았습니까? 그 하와의 마음은요, 이 눈으로 인해서 일어난 유혹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눈을 올바로 뜰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어지고 움직여지고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내 눈을, 내 시선을 머물게 하고 그것을 향해서 소망을 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보이는 것은요, 소망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버려요? 여러분, 눈을 뽑은 사람이 있어요. 황소의 눈을 뽑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봤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을 철학적으로 이 명제를 만들어냈던 대철학가가 여러분 알미 무엇일까라는 것을 막 연구하다가요 죽은 황소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황소의 눈을 갖고 그 뒤에 여러분 유리체가 있잖아요. 진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망막 그 뒤에 붙어있는 그 유리체를요 살짝 떼내고요 거기다가 종이를 붙였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열고 그리고 그것을 뒀더니 그곳에 빛이 비쳐서 보여지는 형상이 종이에 맺혀지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아, 알미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이 맺혀진 이 형상에 의해서 인지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그리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여러분, 그런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명제가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알에 대한 이 지식을 만들어냈는데 여러분 지식을 갖고 사는 것 자체로 이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 눈을 뽑아버릴 것이 아니라 감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눈을 세상을 향한 그 눈을 감으셔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고 나면요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만들었던 생각과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알면 알수록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이제는 잊어버리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때에 우리의 눈은요 보여지는 세상이 아니라 보여지지 아니하는 세상에 눈을 뜨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눈을 감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아는 세상, 내가 만든 틀, 내가 갖고 있는 삶의 기준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리신 처방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하고 삽니까? 언제 적용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마음은 굴뚝 같은데요 육신이 아시지요? 그럴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잘 적용해요.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따라가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잘하고 산다고요.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눈을 감아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올바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을 감을 때 깨달아지는 그 깨달음이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내가 눈을 감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기준과 모든 판단과 모든 것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부터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보여지는 새로운 것,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내 마음의 눈이 떠지는 그때가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통이라고 여겨졌던 심한 고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눈을 뜨고 세상 바라보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성공한 것 같고 부를 쥐고 마음껏 살아가는 아주 그냥 세상에서 최고 잘 나가는 사람들의 그 모든 삶을 눈으로 볼 때는 내게 고통이었고 심한 아픔이었고 정말 그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는 마음까지 생겨났었는데, 눈을 감고 성소에 들어갈 그때가 되어지니 그들의 결말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니까 내 마음속에 그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소라고 하는 것은요, 미크다시, 히브리어로 미크다시라고 하는 이 표현의 말씀은 거룩한 장소, 신성한 곳, 눈에 보여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비한 자리를 일컬어서 성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성소에 지금 들어와서 앉아 있습니다. 보여지는 성소 안에 들어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때가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때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새로운 세계관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고통이라는 것이 아니라 고진감래를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려워요. 현실에서는 힘들어요. 그러나 참아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뉘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성소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아오셨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소는 십자가가 있는 이 성소가 아닙니다. 보여지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리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지금 성소, 두 가지의 성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의 성소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나와서 앉아있는 이 예배당이 바로 그런 성소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성소가 있는데 이건 누가 세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세우신 성소예요. 그 성소는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여지는 이 성소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보여지는 성소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시내산에서 어떻게 지어야 될 것에 대한 성소에 대한 설교도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도가 어떤 설교도였느냐?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서 진짜를 보여주면서 가짜를 찍게 만든 거죠. 하늘의 것을 보여주며 하늘의 모형을 짓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성소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소, 보여지지 않는 그 성소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때야 비로소 심한 고통으로부터,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넘어가서요, 9장 8절을 보세요.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처음 성소는 열심히 들락날락 했어요. 보여지는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첫 장막이 아닌 두 번째 장막, 마지막 장막에는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보여지지 아니하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눈을 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눈을 감고 나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서 성소에 들어가는 역사, 보여지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고 싶지 않아서 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이 들어갈 수 있고 그 길을 열어주셔야, 깨닫게 해주셔야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성령이여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부릴 듯 허락해 주셔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성소 가운데 들어가니 그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또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를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 나오잖아요. 열심히 예배당에 그렇게 들락날락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져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간 날, 그날 들어갔을 때야 비로소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예배당을 오고 가고 해도요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은혜가 받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들어간다고 은혜가 다 주어지느냐?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다 씻어버리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요 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서부터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이 나와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를 볼 수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눈 뜨고 다닌다고 눈 뜬 게 아니에요. 귀를 들을 수 있다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려진다고 다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봐도 볼 수 없고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이 보이시면 보이는 거예요. 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지 않는 성소가, 보이지 아니하는 성소가 눈을 감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어요. 말씀을 통해 그렇게 들어서 알아요. 마치 이제는요, 교회 오빠처럼 여겨질 정도로 가까워요. 그런데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은요, 성령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올바른 고백이 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이 고백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야만 깨달아질 수 있는 이 사실들, 황소의 눈을 그냥 뽑아갖고 지식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인류 역사 가운데 데카르트의 그 명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 어떤 명제도 사람 가운데 찾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명제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은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만드시는데, 생각한다고 여러분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생각할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지식과 하나님이 없는 알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한 것이고 무지한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그럼 어떻게 받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열심히 헌신적으로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성령 받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게 율법적인 거예요. 내 공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불교의 그 심체에 있는 사람들은 다 성령 다 받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이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라신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성령 다 받았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살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를 여셔야 되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믿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주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언제 그래요? 곁눈질할 때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내 시선이 머무를 때에, 자꾸 남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 이 세상과 악인의 풍요로움과 믿는 자의 소유의 부족함을 비교하기 시작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어리석은 자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지식으로 갖는 이 신앙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것 갖고 안 돼요. 성경 많이 알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교회 생활 잘 알면 뭐합니까? 믿음이 없는데. 또한 현실은 끊임없이 유혹의 연속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건 유혹이에요. 어쩔 수 없는 유혹이에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요, 사람이 눈으로 봐도 보여지지 않고 귀로 들어도 들려지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해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 마음에 오면요, 그것이 유혹이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나마 뻔뻔하면 다행이죠. 무너져 내리면요, 다시 못 일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유혹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이제는 눈을 감으시면 되는 거예요.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내가 볼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 아닙니까? 그 비전을 갖고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성소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악인의 종말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전멸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17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심한 고통, 그렇게 느꼈던 심한 고통이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더불어서 우리 마음의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끼게 되어지죠. 그래서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러한 체험의 신앙을 갖게 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서 26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또한 영원한 분깃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자꾸 시선을 옮길 때마다 유혹이 찾아오는데,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여러분과 저에게 반석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려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인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알기만 알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깨닫는다고요? 성소로 들어갈 때에,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실 때에, 그럴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지 라는 것을 알았던 이 머리에서의 신앙이 가슴으로 와서 깨닫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는 것에 머물지 마시고
체험하시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